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로 나아갑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를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분주했던 생각들을 잠잠케 하셔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라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김덕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지난 1년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이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귀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을 추대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임 목사로 세우사 2026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과 구조선과 항공모함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것과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는 목회 비전을 세우고 출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계획을 우리 성도들이 기도와 봉사함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힘을 주시어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의 책임과 맡은 일에 나태하고 게을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새로운 품성과 인격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기대와 감사함으로 소망의 신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주님께 더욱 충성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희망과 기쁨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온 나라가 평화롭게 하시며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게 하시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웃고 지낼 수 있는 복된 나라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학을 지나가고 상급 학교로 지나가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사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의 꿀을 먹을 때 저희들의 신앙에 큰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봉사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축복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봉사는 봉사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멘. 이 시간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얼마 전에 한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지 2년이 넘었지만 한국 교회 전체 출석률이 팬데믹 이전에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통계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현재 많은 교회들의 출석률이 팬데믹 이전보다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 2030 세대의 40% 이상이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동시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교회는 정말 필요한 것인가? 교회가 없어도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굳이 뭐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 참석하면 되지. 은혜로운 설교 듣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꼭 교회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느냐? 나 혼자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집사님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싫어요. 이전 교회에서 만났던 집사님인데 40대 부부가 세 가족으로 교회 등록한 분이에요. 그래서 세 가족 신방을 하는 것인데 신방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부부가 어려울 때는 교회에서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 개인 사업이 잘 되니까 갑자기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또 사업이 갑자기 또 나빠졌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생기고 시간적으로도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힘들게 되니까 교회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그때 우리 부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받았던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했던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희는 이제 이 교회에 와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할게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어요. 제발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만약 이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으면 아마 교회를 완전히 떠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편 또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살펴보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목이었느냐?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분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기독교 방송 본부장까지 지낸 분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을 보니까 저자는 한국 교회가 병든 이유는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이고 특히 교회가 도둑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가슴을 후비는 통렬한 지적들이 그 책 안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 책의 제목에 결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일까요? 교회가 없어져야지 예수가 사는 것일까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예수는 참 좋은데 교회는 싫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교회와 예수님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와 예수님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어져서 나중에 사도들이 되지요. 이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이 너희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고 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맨다라는 것은, 매는 것은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지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에 묶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것이 여러분을, 당신을 파괴합니다, 파괴하는 죄입니다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매는 것입니다. 그럼 푸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죄에서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 교회는 매고 푸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교회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회복시킬 때 하나님께서도 그 회복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를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죄에 매인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합심하여입니다. 이 합심하여는 원어로는 심포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심포네오인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심포니, 즉 교향악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서로 다른 악기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듯이,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100명이 모여도 각자 다른 마음으로 그냥 자기가 할 것만 기도하면 합심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두세 명이라도 진정으로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게 약속하셨습니까? 교회에다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두세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도 아니고 일반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 말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용서하고 징계하고 더 나아가서 회복하는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지자로서 또한 교회에 권위를 주셨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영광스러운 기관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의 이 영광스러움을 많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교회의 잘못된 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모자람이 있습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교회는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권위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권세까지 주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연약함만 보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교회의 영광스러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카페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카페는 원래 수제로 직접 원두를 로스팅하고 정성껏 한 잔 한 잔 커피를 내리는 커피가 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카페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손님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손님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장님이 원두를 외부에서 사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자동 커피 머신으로 바뀌어가지고 빨리 커피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은 좋아졌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기 시작했느냐? 커피 맛이 예전과 같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얼마 못 가서 그 카페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카페가 문을 닫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커피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교회의 본질을 제가 크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첫째,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관계를 서로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옆 사람을 보면 사랑할 점이 별로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이유는 일반적인 친목이 아니에요. 사업상 인맥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관계가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인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부부가 알아가는 것처럼 알아가는 겁니다. 함께 살면서 부부는 많은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지 않고 있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이걸 성화된다라고 합니다. 점점 거룩해져 간다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얘기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가 변화되는 게 없어요. 내 마음이 여전히 그대로예요. 내 성품도 바뀌지 않아요. 거룩해져 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딱딱한 종교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게 될 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변화되는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요, 사랑이 확장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제는 교회 바깥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면, 그 사랑이 뜨거워지게 되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흘러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돌아봅시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인 이익으로, 욕심으로 모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요?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까? 1월 달에 비해서 지금 12월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성품이 변화되었습니까? 얼만큼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깥으로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만, 우리끼리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은 목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률이 떨어지고, 특히 교회의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고, 사회적인 신뢰도는 바닥이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 위기의 진짜 원인은 여러분, 그런데 무엇일까요? 세상이 악해서일까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로서,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이 3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60대 후반, 70대 초반이어 보였습니다. 건물도 낡았고 시설도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부임한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목회하셨어요. 그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예배 시간마다 그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작은 마을 구석구석까지 그 성도님들이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 목사님이 부임한 지 1년 만에 그 작은 마을에 10명이 넘는 새신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골의 작은 마을에 10명이 등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은요,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마을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교회를 하루 이틀 본 것이 아니죠. 10년, 20년, 30년 동안 봐왔던 교회였습니다. 그랬던 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들은 교회의 화려함에 끌려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본질로서 그대로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가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야 예수가 삽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살아야 할까요? 우리 남창교회가 살아야 하는데, 남창교회가 살려면 누가 살아야 할까요? 담임 목사만 살아있으면 됩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만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까? 물론 다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고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3가지를 다시 제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진정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지는 않는가요? 매일 아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복음서를 묵상하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되도록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찬양이 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를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우리는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마음이 차가워집니까? 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게 될까요?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진정으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교제한다는 것은 같이 어울린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내 안의 속마음을 서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짐을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40대 부부 집사님, 그분들은 마음을 나누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아서 교회를 옮겨왔던 겁니다. 하지만 옮겨왔지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 저희들 그냥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분들이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고 회복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다 참석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정말 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냥 강압적으로 믿으라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말로서 말하기도 하고 삶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옆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징계의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대리자로서의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받는 권위가 교회에 회복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가슴이 아파요. 물론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교회로서의 모습은 영광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약속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도록,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교회, 본질을 회복한 교회에 이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남창교회가 이런 권위를 회복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경외함으로 우리를 대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화려한 교회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남창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남창는 교회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남창교회를 보면서 야, 저 교회는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저들에게는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곧 다가옵니다. 2026년 우리 남창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꾸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인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을 향해 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남창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죽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을 때 가능합니다. 2026년 우리 함께 살아있는 교회를 꿈꾸고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입니다. 내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하거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가 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남창교회가 이 지역에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함께 꿈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창교회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교회가 살아야지 예수가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이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만 아버지 홀뿐인 껍데기만 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며, 교회로울지라도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나오는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가 살아야 예수가 산다라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창교회에 주신 놀라운 은혜와 권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남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문제가 걱정이 무엇인지를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남창교회가 더욱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가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나.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
때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것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헌금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쓰이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물질의 복보다 더 귀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찬송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충만하심이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